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울컥해지는 것을 2주 전에 느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채찍 앞에서 심판이 임해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그러면서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는데 이제라도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겉으로 이렇게 폼 잡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징계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너희 뒤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바쁘게 막 돌아가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열심히 뭘 하는데 옷은 찢을 때도 있지만은 마음을 찢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모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금식하고 울며 간구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를 모으고 신랑도 신부도, 여러분 신랑은 전쟁에 나갈 때도 신랑은 제외시켜줘요. 근데 그런 신랑이고 신부고 할 것 없이 다 모여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을 주겠다.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를 다 넘치게 흡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더 이상 대적에게 욕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얻어터지고 저렇게 얻어터지면서 수욕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은 아무 상관없이 혼자서 열심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쓰느라고 정신없는, 그래서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저는 2주 전에 이게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가 많아요. 굉장히 절제하지만은, 그러나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가끔 제가 감동받는 것을 좀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배가 가라앉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배가 가라앉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내 인생도 가라앉고 교회도 가라앉고 성도도 가라앉고 건강 때문에 가라앉고 영적으로 가라앉고 자식도 가라앉고 이게 다 가라앉는구나, 그런 걸 강하게 느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제 기회들만 남지 않았지만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지금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너무 지금 성도들을 스포일시켰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지금 가라앉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 7월 달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달이에요. 저는 7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고 7월 달에 성령 체험을 했고 은사를 체험했고 7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보통은 7월 달에 목사 안수 안 받습니다. 저는 7월 달에 받았어요. 이 여름이 내게는 은혜로운 이 7월 달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좀 내가 가라앉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내가 가라앉으면 다 가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알고 지금 유람선 탄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람선 뱃놀이 하는 걸로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뱃놀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뱃놀이가 아닙니다. 파도를 뚫고 고기를 잡아야 되지. 아니면 영적인 전쟁에서 군함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마귀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그런 전쟁터에 있는 것이지 무슨 맨날 같이 무슨 뭐 유람선 타고 뭐 위로가 필요하고 무슨 뭐 맨날 무슨 예수님이 기생 오래비도 아니고 뭘 여러분을 그렇게 맨날 마음에 그냥 상처 삼아주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단배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함께 전쟁을 치르고 원수를 공격하고 물에 빠져 건지면서 주님과 다스릴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줬는데 지도자를 그걸 잃어버리면 끝장인 겁니다, 끝장. 여러분 그냥 뭐 지도자가 됐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할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내 근원은 나한테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 위에 나왔고 내 존재의 목적도 그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그분이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왜 사느냐?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숨 쉬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것은 목적이 있어 지었어요. 사명을 부여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마귀는 그를 못하게 하느라고 하나 정신없이 뭘 그렇게 바쁘게만 만들어서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도는 것을 막으려고 건강을 치고 사업을 치고 자식을 치고 내 자신을 쳐서 정신이 혼란된 가운데서 정신없이 바쁘게 설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가 없는 배와 같다. 떠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키가 없어요. 배는 배인데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떠도는 거예요. 그냥 떠돌다가 가라앉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제가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다면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네, 토마스 칼라일이 목적 없는 깨닫지 못한 그건 인간이 아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자동차의 그 목적 달려가지를 못하면 우리는 폐차식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비싼 금으로 만드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지은 그 사용한 목적에 합당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던져버리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지으신 목적을 모르고 헤매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목적 없는 한마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지금 가라는 배를 타고 있는 가라는 배.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삶은 뭐 계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조크 중에 삶은 계란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삶은 시험입니다. 시험. 삶은 시험이에요. 또 자기는 삶은 계란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삶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억울하고 아프고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거를 잘 참으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참는 걸 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그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하나의 기회다는 거죠. 잘 참으세요. 잘 참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은 그 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말이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잘 참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크고작은 그런 테스트를 우리가 거쳐나가는 거예요. 억울할 거 없어요. 그게 억울한 걸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게 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요.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억울하다 한탄할 거 없습니다. 아, 이게 또 상 받을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삶이라는 것은 위탁입니다. 하나님 맡긴 겁니다. 뭘 많이 가졌다고 폼 잡지 마세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삶은 위탁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 환경 조건, 그런 모든 권세, 위치 이런 거 하나님 맡겨주신 위탁한 거예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산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는 많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화려한 멸류관은 다 세상의 환란에는 풀물을 통해서 멸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풀물,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그 아픔을 통해서 이 멸류관이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광이 나고, 그래서 녹아지고 닦아지고 광택을 내는 아주 놀라운,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그런 차로 나가는 멸류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다 이 세상을 하나를 가보면 그게 다 내게는 축복이 되고 상이 되고 더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그것이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억울하다, 왜 내게는 이런 일이,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하늘 가면 참 감사하구나, 이게 내게 주어진 상급이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숨쉬는 이 시간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삶으로 내 인생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저 잠깐 사는 이 삶이 내 인생 스토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스토리들이 앞으로 하늘에 가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계속 연결되어 나갈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 땅에 지금 이 상속이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천국에서
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 짧은 이 땅에 숨쉬고 머무는 그 동안에 지루해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내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험, 테스트요, 내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위탁이요, 이 삶은 일시적인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인데,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단계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내 주어진 환경과 내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이 여건을 극복을 못하면 그게 눌려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 못하고 그냥 눌려서 헤매다 끝나는 거야. 뭐 이 병 고치다 저 병 생기고, 뭐 이쪽 사업에 이가 되면 또 새로운 문제, 또 새로운 끝없는 문제 속에 쫓아가다가 땡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극복해야 돼. 내게 주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그것이 1단계입니다. 그걸 극복하면서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뚫고, 내 주어진 환경을 뚫고 사명을 깨닫고 나가는 그런 방언하고 거기다 더 많은 것을 쏟아붓는, 그것이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메뚜기 떼가 확 고석을 다 뜯어먹어버리고 땅이 완전히 황폐해버리고, 그리고 가축이 먹을 게 없어서 가축이 다 비틀어 말라 죽고, 목이 말라서 막 가람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 환경적으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모여라,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오늘의 주어진 환경 여건을 극복하는 길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며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원수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무슨 뭐 사업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럴 때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면서 사명 감당 자로 나가면, 아니면 맨날 그 안에서 헤매다가 인생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속지 마세요.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런가? 원수에게 속지를 마세요. 여러분, 사무엘 때 블레셋이 공격을 했을 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 군대를, 그 철기로 무장한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하늘에 막 우리를 갈아가지고 쫓아내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큰 어려운 대적이 공격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문제를 극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족의 연합군이 공격해 막았다. 그 연합군, 그 거센 군대 앞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도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 죽고 떠나가 버렸어요. 서로 추죽이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인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뭘 문제가 있고 다급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기도를 더 깊이, 더 넓이, 더 많은 시간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깔딱깔딱한 기도하다 끝내지 말고 우리는 어려움이 오히려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가 되는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하고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막히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으로 다 막히고 진퇴양난의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그의 믿음이 불붙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계속 외치냐, 그냥 이제는 손을 내밀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지 믿음 없이 기도 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숴서 이긴 것이 그래 단순하게 그 밑바탕에는 믿음과 간구가 있었어요. 평소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윗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쳐부시는 자리로 나가는 이 믿음과 기도가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원수를 물리치면서 나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존 낙스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영혼이 그냥 두면 지옥에 그냥 들어가 영혼이 고통 속에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내 남편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내 자식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아니면 차라리 내게 죽음을 달라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지옥에 가는 거를 그 꼴을 내가 보고서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요. 다 그런 갈급한 속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를 놓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상태 속에서 이대로 더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세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나중에는 목숨을 거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를 뚫고 나가서 인생의 문제 속에 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해 나갈 때 다른 것은 따라오는 그런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래서 옛날 번역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죠.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은혜 받고 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역사를 체험하고 뜨거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요엘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심령의 성령의 역사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임함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말씀은 여기에 그 후에라고 하는데 옛날 분은 말이래 그렇게 됐어요. 오순절 때 그렇게 역사하시면은 앞으로 마지막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은 이미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죠, 꿈이. 나이가 들수록 꿈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 안 그러면 그냥 보건센터 가서 몸 관리하다 끝나버려요. 보건센터 가서 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꿈이 있어요, 꿈이. 꿈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꿈, 부활의 꿈, 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받을 꿈을 꾸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숨이 끊어진 그날까지 꿈을 가지고 살아가서 몸은 갈수록 아무래도 세약해져도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고 더 충만한 것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 그래서 정말 용기 100배에서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복잡하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런 꿈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붙들고 용기 100배에서 불필요한 그런 유혹은 잘라버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힘차게 나가는 그런 젊은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과 꿈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1904년도에 이반 로버트가 웨일즈 붕의 주인공이 될 때 그런 젊은이로서 광부였죠. 그 웨일즈에 광산이 많아갖고 광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완전히 막판이잖아요. 막장이잖아요. 막 싸우고 막 술 먹고 싸우고 맨날 이렇게 지내고 그 말들을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자기 성격대로 두들겨 패갖고 말이나 나귀가 그냥 모험소리를 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 웨일즈 붕이 일어났어요. 이반 로버트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모이서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술집 다 문 닫고 극장 문 다 닫고 감옥은 재수가 없어서 아무 감옥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낙이 엉덩이에 은혜를 받았대요. 이 강부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안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놀라운 역사인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지면서 곳곳에 성령의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카시아라는 그 지방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아니 웨일즈의 붕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시는가? 막 기도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기를 기도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막 축도를 하기 전에 한 성도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한 성도로 저는 내가 생각하는 여자 성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웨일즈에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왜 우리는 안 주십니까? 우리도 오늘 그냥 돌아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럼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울하기 시작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가난한 마음,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지? 마음이 부유하고 뭐가 된 걸로 갖고 뭐 가지고 이런 사람들 잘 안 돼요. 그래서 1906년도 시무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리소 붕이 날 때도 그랬어요.
이 심의 목사님은 흑인이고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배운 것도 없고. 근데 너무 마음이 불타서 신학교 가서 강의를 좀 듣고 싶었는데 방에 넣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복도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기도를 5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수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도해라. 그러면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7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에 차였는데 그야말로 그 마옥강 같은 그 건물에 청소하는 거기서 모이를 사겠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기서 오순절 교단이 세워지게 되고 오순절 교단의 지금 그 멤버가 4억 이상 됩니다. 5억이나 5억 4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오순절 교단의 그 오순절 교단뿐만 아니라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교단의 성령의 역사가 다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다 영향을 줬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중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만약에 그때 그런 역사가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벌써 절단 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참 귀한 사람들을 쓰시고 1907년도 평양 대붕도 벌써 그 전에 울면서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눈물로 기도하고 1905년도에 민비 정말 황후가 시해를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나라입니까? 그렇게 비참한 나라예요. 그래서 막 어병들이 일어났지만은 일본 헌병들이 다니면서 심지어는 일반 말까지 다 뒤져서 잡아 죽이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가 막힌 조국의 운명 속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앞에 1월 초에 사경회를 평양의 장대지구에서 막 하는데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성경 사경의 공부는 다 끝났는데도 성령 역사 없었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회개를 했어요. 공중 회개를 하는 가운데 다 끝날 무렵인데 이 상행이 다 끝날 무렵인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회개를 놨다면 그들이 기도하는데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리고 건물이 막 폭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해져서 막 교회로 또 기독교 학교로 막 전해져서 기독교 학교에서 막 간증하고 그 자리 뒤집어졌고 다 눈물로 회개하고 엄청난 역사였어요. 그런 그 가운데서 그 일제시대를 뚫고 나가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힘이 거기 있었다. 그런 경험 속에서 큰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결국은 나중에 그 공산주의가 밀려와서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많은 성도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남쪽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경제적인 기독교에 체험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큰 부흥의 역사를 한 것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다 겪고 그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절박한 자세, 절박한 그런 간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환경적으로 큰 위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사명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러면 기도가 약하고 그런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를 잘 살펴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함도 고침받고 환경도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자세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7월 달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517년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해입니다. 참 기독교 역사가 그때 하나님 그 당시에 위대한 인물들 기독교 역사를 이끌고 나가셨다고요. 근데 기독교가 굉장히 강해지고 했지만 내부도 썩어갔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폴 킴이 태어났어요.
잘 깨닫지 못하는 분이에요. 430년이 지나서 폴킴이 태어나고 종교개혁 400 딱 정확하게 60년 때 폴킴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강팍한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때 7월 달에 보름을 금식을 하면서 구원 체험을 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 그 경험이 저를 지금까지 이끈 거예요. 그 경험이죠. 그때 은혜 받는 그게 종교개혁 만 460년이 지났고 이제 500년이 지나는 해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에 제가 웨슬리 장로교를 떠납니다. 내년이에요, 내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딱 40년 되는 겁니다, 내년이면. 그리고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내년이.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 50년 신년이 내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 연대를 계산하면 굉장히 재미난 게 많습니다. 연대를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저를 잘 기억하도록. 그리고 제가 구원 체험과 성령 체험하고 딱 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늦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5년 만에 저는 신앙 없던 사람은 5년 만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3년 뒤에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 7월 달이 은혜 받기 좋은 달이에요. 7월 달.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환경에 눌리고 이렇게 눌리고 저렇게 눌리고 해서 귀한 사명을 못 붙들고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속았던 것도 많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그 환경 조건 때문에 눌리냐 그럼 뚫고 나가서 성령의 안에 충만함이 있고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서 병도 차버리고 환경의 어려움도 차버리고 참 그 깃발을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이제라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과 시간과 길을 놓쳤는데 이제라도 울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참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깊은 은혜와 회개 속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